어디든지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구원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전에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하고 또 어디 가서 기도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 누림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런 믿음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림 기도, 복음 누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이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 근본 상태로 자꾸 돌아가죠. 근본 상태, 영적 상태, 내면 상태, 상처, 치유받는 길입니다. 계속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누리게 되는데, 정말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로 온 그것을 이제 계속 선포하다 보면 해결됨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것을 고백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조용한 시간 되면 고백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어떤 믿음이 딱 오느냐면, 내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이 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인생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확신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제가 뭔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현장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주에 5개 내지 10개 정도의 현장을 저는 이렇게 항상 갖고 있습니다. 뭐 맨투맨으로 만나든 둘이 만나든 서너 명을 만나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현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까지 예수 누린 기도를 좀 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암송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이 카드를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고. 이렇게 간단한 거 진작 갖다 주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나눠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한 2명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사람이 이걸 나눠주니까 그 처음 영접했는데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것만 묵상하면 기도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좀 기존 신자들을 주로 만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존 신자들 중에 저하고 동창생이 많아요. 제가 한 30년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믿었거든요. 대부분 다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도록, 재영접은 없어요. 한번 영접이면 끝나죠. 그러나 그리스도 고백은 수백 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애워질 거라고.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하게 되면, 병원에 있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속 누워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걸 애우고 수시로 고백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 카드를 하나 줬는데, 그걸 받는데 왜 그거 뭐 있잖아요, 굉장한 선물 받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환자 가운 그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굉장히 무슨 보화 집어넣는 것 같은 그 기분.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누림, 복음 누림에 대한 행복을 얻고,
또 현장에 사역하면서도 정말 이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도와줘야 될 것, 정말 이것을 답내게 하고 이것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중에 기도가 복음 누림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복음 누림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완전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을, 인생 문제의 답을 갖고 있다는 굉장한 확신과 믿음과 누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한번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해 드렸는데 거기에 여러분 기도의 그 내용이 너무 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점검할 때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기도를 좀 체크해 보시면 가장 올바른 기도 점검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업심당하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종교는 다 같다 그랬는데 종교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길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임 임하옵시며, 나라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데 너희 속에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첫 번째 준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기도 응답이에요. 올바른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 점검. 그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게 기도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 나라에 임하시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뜻이 뭐예요? 뜻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 응답받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방향 맞춘 삶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올바른 기도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게 올바른 기도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은 전도 선교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 선교 속에 맞춰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삶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이 전도 선교에 맞춰진 인생, 그거 될 때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밑에 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오늘 내용은 예수께서 본으로 보여준 기도의 삶, 오늘 삶 차원에서 좀 정리된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본을 보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느냐,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올 때는 항상 전후 문맥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자, 1장 35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물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섰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내용을 이렇게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이 전도 선교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이뤄가면서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죠. 자, 오늘 이후로는 그럼 다 새벽 깨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전도사 임명 받고 이제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교회에서 실습을 하거든요. 그럼 실습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런 실습을 하는데, 매일 이제 고3 때까지 왜 보통 그러잖아요. 왜 보통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시험 본이라고. 이제 그게 습관이 돼 있는데 4시 날래 봐요. 너무 힘들지. 그래서 양반이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랬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놔서 이 새벽 기도만 없다면 목회 한번 할 만한데 이랬다고 그랬는데, 어느 놈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경의 예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새벽 기도 본 보였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 따라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벽을 깨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시절이 좋아가지고 정 못 오시면,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에 생중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중계도 다 되어지니까 그럼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시면 제일 좋고,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니까. 예수님이 새벽 밝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니까. 그러면서 6장 46절, 특별히 그 6장 46절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면서 그 일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 막 이랍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남고 12강줄에 남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대단하게 지켜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 자꾸 명예심이나 이런 데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저거 하면 막 칭찬하고 막 높이고 막 이랬는데 잘못된 현혹되기 쉽거든. 그래서 그때 기도 속으로, 산기도, 한적한 곳에, 그래서 늘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여러분이 정말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아요. 어떤 나를 내세우고 뭐가 인기 얻기를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제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니까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 시간을 가졌다는 것,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14장 오늘 읽은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근데 이 기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죽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음입니까? 온갖 고초 다 겪고 십자가 위에서 막 가시면류관 쓰고 막 창에 찔리고 막 이러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뭘로 해결하냐? 기도로 해결한다. 기도로.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기도의 본에 대해서 내용 변화는 그 기도의 삶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 그거를 오늘 여러분 좀 배우시고 여러분 삶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삶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왜 새벽을 깨웠겠어요? 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겠어요? 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영안이 열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맨 육이야. 만 세상 방법, 세상 기준 여기에 휘말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시간표, 흐름 이런 거 볼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셔야만 영안 뜨인다니까. 여러분 삶에,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 성공하려면 새벽에 사람 돼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새벽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여러분 대충 살아갖고는 안 돼요. 정말 새벽에 2시간은 여러분 일반 낮에 8시간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더 크게는 10시간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독서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모든 일, 진짜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가들은 새벽을 깨워서 새벽 2시간에 모든 일 다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내 하루를 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굉장한 응답,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야.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안 돼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 기도해야 영안이 보이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보이고, 기도해야 길이 보이고, 기도해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1번 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의 내용의 의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자유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내용이 쫙 깔려 있어요.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중에서 한 요절만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생을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생을, 근데 그걸 이루는데 어떻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한적한 곳에서 산기도 하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어서 그때는 여러분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여러분이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거죠. 기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14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한 여인이 와서 자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중품인데 이거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이르되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 귀중한 거 왜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에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그 장례할 때 그 향유를 부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일을 이 여인이 했다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을 예견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이 여인이 행했다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는. 얼마나 귀한 일이었으면 그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중한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신,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양 잡아서 피 흘렸을 때, 문지방에 바르고 인방에 발렸을 때 그 집에는 장자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쪽에는 사망이 임하지를 못해서 이 사망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고 죄와 저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일을 멸했잖아요. 그 의미,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주인공, 주인이시면서 그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유월절을 이렇게 행하면서 최후 만찬을 통해서 그 피를 얘기하면서 언약의 피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가 먹는 떡은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유월절로 인해서 준 게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거긴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지옥 권세죠. 이 노예는 죄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담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예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게 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예견합니다. 27절에서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유기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움 안 되면 인간적으로는 그거 감당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라. 그대로 했죠.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그게 유기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세상에 육신적인 거에 세상적인 거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세상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지만 세상 이기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극한 어려움, 자기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셨다. 이 내용은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동일하게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심을 온신을 다해서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어떻든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 보통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 계획해 놓고 내가 생각해 놓고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좀 전체 본문을 참고해 보시면요,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얼마나 놀랍고 슬퍼하는 일이니까, 고통당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 얼마나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야. 마음 심령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도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대개는 우리는 내 소원을, 내 계획을, 내 마음의 뜻을,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의 원대로.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응답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깊고 더 넓고,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은 돼요.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요즘에는, 왜냐하면 맛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요.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오사 그러면 그 제목 가지고 세 번이나 깊이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집중기도 계속해서 뭐 세 번뿐만 아니라 10번,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서 믿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이 삶에 듣고 나는 은혜의 말씀인 단어, 문장, 요절, 성구, 뭐 내용 여러분 그걸 이렇게 붙잡고 계속 여러분 그걸 해야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수시로 아마 하루에 아마 50번 이상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도 하고 차 타고 다면서도 계속 하니까 저에게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정말 지금도 끝나구나. 선포하는 시간에 끝나는구나. 지금도 선포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그게 되어지고 해결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믿음이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옵니다. 그래서 잘 예를 들었죠? 마가복음 9장에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 그랬는데 제자들과 데려왔는데 못 고쳐.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나을 텐데. 여러분 믿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녁에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준 메시지가 오늘 주제 요제로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 주제. 여러분 그 주보에 사문을 나가는 거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오늘의 기도 말씀 성구 하나씩 드리는 거 매주 여러분 묵상해서 암송할 정도 돼야 돼요. 그 의미 찾아 누려야 돼요. 그 안에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들린 얘가 쫓겨나가고 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언제? 기도 때 된다는 거. 기도 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돈도 안 드는데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정말 기도 그걸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정말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겠다. 이게 여러분 성공의 키예요. 뭐 누구 뭐 따질 거 없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 되겠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24절 뭐예요? 11장 23절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가 와서 금양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특별히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여러분 정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한번 그 요절을 잘 상고하면서 그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이름만 선포하면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중에서 기도 중에 기도, 예수 그리스도 누린 기도, 정말 복음 누린 기도,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정말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두에 드린 대로 기도 중에 기도는 복음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나눠준 카드들 다 암송하시고 수시로 고백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해결자 맞는지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새벽 기도, 산기도, 심야 기도, 또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내 뜻이 아니고 내 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내가 기도를 회복해서 진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기도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 중에 응답인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 누림이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되어서 기도가 늘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준 기도의 삶, 새벽을 깨우고 정말 조용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야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축복들이 정말 능력이 되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오늘 이후로 모든 삶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 가지고 모든 삶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